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승천한 두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시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몸으로 살아있다가 그대로 승천한 사람은 두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동행이란 말이 두 번 반복하여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로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에녹이 승천했을 때에 우리가 가진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지구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권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우리의 몸은 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라고 한 말씀을 볼 때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엘리야나 에녹이 승천했을 때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동일한 몸으로 승천하지는 분명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승천하는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현상들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 자연세계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번데기가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죠.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엘리야나 에녹이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저들을 데려갔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령한 그러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림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에녹은 65세에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통일하는 생활을
그렇게 지속하다가 승천했다고 오늘 말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체질을 가진 어떤 특별한 사람도 사실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요, 혹은 가정 없이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로 승천하도록 데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족장이었으니 옛날에는 족장이면 선지자 노릇도 해야 되고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으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내와 자식을 가진 그런 가장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죄악이 너무너무나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그러한 죄가 많은 패역한 세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상한 해석들을 합니다. 일례로 들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당시에 1년은 오늘날 같은 그러한 1년이 아니라 아마 한 달 혹은 몇 달 정도의 그러한 시기였을 것이고 그때의 달력은 오늘 우리가 사용한 달력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에녹이라는 그러한 이름, 또 무드셀라라는 그런 이름들은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족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백 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 종족이나 부족 전체의 생존 기한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억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00년이면 300년 그대로 믿어야 되고 600년이면 600년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괜히 어떻게 사람이 300년을 살고 어떻게 사람이 600년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러쿵저러쿵 주장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소치요 또한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과는 달리 공해도 없었을 것이요 오염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그 연속 기획을 보니까요,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2조 말기 또 조선 말기죠. 그 당시에 그 서울 그러니까 한양 사진 찍어놓은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기록을 봤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우리 조선의 수도였을까 정도로 좀 비참한 거예요. 궁궐 주위를 제하고 모두가 다 조그마한 집들로 이렇게 쫙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기록을 볼 거니까 어디를 가든지 인분 냄새가 코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인분, 사람의 인분들이 이게 뒤섞여가지고 어느 거리를 가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시대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전 세계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뭐 오염, 공해, 이런 거 뭐 전혀 상관할 수도 없는 거죠. 또 한번 보십시오. 죄악이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의 특별한 생명의 기운으로 아마 오늘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기한의 연령을 살았으리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성경적이며 자연과학적인 해석을 우리가 본다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팍 떨어졌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자, 그것과 결부시켜 생각해 본다면 노아의 홍수로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궁창유의 물, 다시 말하면 물층이죠. 하늘에 물층이 쫙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해한 우주 광선이 그대로 노출됨과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각종 스트레스가 노출되기 시작해서,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인간 내에 활성산소가 과다 생성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다하게 인간 체내에 생성된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DNA 유전자가 크게 손상되어서 인간의 수명은 수직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좌우간, 당시 사람들의 연령에 비하면 에녹은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365세에 승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승천했을까요? 에녹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모두가 다 귀담아 듣고, 그리고 에녹처럼 이런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한,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해석한 신학의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특별히 보게 되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줬고, 누가 보든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확증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일치가 없이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친목하고 우정을 가지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동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가졌고 죄악 세상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의식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씻고 그렇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분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통회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상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식 속에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실까요? 에녹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둘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과연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보았던 말씀의 연속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합니다. 그렇죠? 신이 있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신이 자기와 무슨 관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물론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에녹은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단순히 생각만 한 것도 아니요, 상상만 한 것도 아니요,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 것만도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불행스러운 일이 있든 아니면 은혜로운 일이 있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습니까? 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곧 죽게 됐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원망하며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녹은 하나님을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찾는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보면 히브리서 6장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녹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허락하실 것이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얼마만큼 방해가 들어오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실 영원한 썩지 않은 멸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주고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해했다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보였던 삶의 모습은 바로 그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들었던 음성과 또 받았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 일어났던 감정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알려서,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통해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이란 아쉬울 때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통사정하고 속삭이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에녹은 150년 동안 동행하다가 아이고 이게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의혹을 갖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65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상에서 데려 올라가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교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친히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마 데려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에녹아, 이리 오너라.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말고 내가 있는 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와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아마 부르시며 그를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동행하는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에녹은 무엇보다도 그의 삶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가운데 바로 들려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와 같은 이러한 동일한 성질에 몸을 입고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또 신약,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또 요한복음 또 말씀이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땅 속에 묻힌 장사된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성도들, 그 가운데는 우리의 부모들로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가 이미 소천한 그분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틀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곧 이어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신령한 몸,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한 그런 몸을 입고 들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바로 증거가 에녹의 승천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승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를 정확하게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는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한 에녹은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예언하며 증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자,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되 이르되, 보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일이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죽었던 자들 다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 믿었던 살았던 사람들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함께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모든 사람이죠.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 말이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하사. 자, 그 다음 말씀.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행동들, 행위들, 불순한 죄악된 행위들이죠. 그 다음에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죽게 거스리게 한 모든 무슨 말? 강팍한 말들. 하나님이 없다. 어디가 하나님이 있느냐? 어디가 예수가 부활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모든 강팍한 말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라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누가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듣고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3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무드셀라에게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65세에 난 이 아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대해서 철저하게 무드셀라 아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이 낳았던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1000년에서 몇 년 모자라요. 969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자, 보십시오. 자, 도표 그 다음에 한번 떨어보세요. 여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가 됐을 때 그 첫 아들이죠.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자, 무드셀라가 이제 187년 됐을 때 187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라멕이에요.
라멕은 182세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홍수 심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보십시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뜻이, 무드셀라라는 그 뜻이, 그가 이 아들이 죽으면, 그가 죽으면 이 말인데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딱 낳았는데, 자,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아들 낳기 전에 이름 지을 수도 있고 아들 낳고 나서 이름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아들 낳기 전에 이름들을 많이 짓죠. 그렇다고 보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해 줬던, 혹은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고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그것을 다 더하면 몇 년이 될까요? 정확하게 무드셀라 나이와 일치합니다. 969년이에요. 969년.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에게 주었던 그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심판 끝에 그때 죽게 됩니다. 무드셀라의 가장 많은 이 연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안 되겠다 그냥 싹 홍수를 쓸자 이게 아니고, 무드셀라의 969년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동행의 삶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까? 언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 동행을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65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산 그런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는 동행의 삶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없지만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혹은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인식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화없이 그대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맞춰서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녹처럼 비록 늦은 나이에 65세였지만 그는 아들을 낳고 이것이 전환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동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도 썩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믿음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느 대회에 나가서 상에 들지 못하고 탈락해서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 창피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상급 받지 못하고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친밀한 교제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과 하늘나라를 늘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휴거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